제 인생을 바꾼 사건 하나를 꼽으라면 학부 선배이면서 신대원 동기였던 분의 돌연사입니다. 주무시다가 세상을 떠나는데 그때가 2008년도 1월 달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로 하나님과 수개월 동안 씨름했습니다. 주님, 왜 그를 이 젊은 나이에 데려가셨습니까? 그처럼 젊고 유능하고 잘 준비된 목회자를 주님께서 써보지도 않으시고 왜 그를 갑자기 데려가셨습니까? 주님 앞에 그 답을 기다리며 계속 주님과 씨름했어요. 3월이 되었는데요. 오살리에 있는 최다실 금식기도원 그 납골당에 그날도 가서 그 영정 앞에서 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제 갓 40이 넘은 젊고 준비된 목회자를 이렇게 빨리 데려가셔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3개월 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셨던 주님이 그때 저한테 드디어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이 죽음을 통해 배워라.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주님의 대답은 제 마음을 시원케 하기는커녕 제 마음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주님, 뭘 배우란 뜻입니까? 그 후론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이렇게 잘 준비된 사람도 주님이 데려가셨다면 나도 주님이 어느 때라도 데려가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너는 뭐 하다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가? 적어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다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요, 그 영정 앞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길로 차를 몰고 교회로 돌아와서 담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해 11월에 도봉동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셨던 생각, 너는 뭐 하다 왔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시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그 생각이 돌아보면 제게는요, 특별한 선물이었어요. 개척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교회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었지만요, 단 한 번도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교회 개척을 결심했던 거죠. 만약에 그때 교회를 개척할 생각을 하지 않고 끝내 미련을 못 버린 채 영국 유학을 떠났더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아찔할 정도입니다. 유학에서 돌아온 후에 어느 교회에 부임해서 그저 내 교회 하나 부흥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살았거나 대학 강단에 섰다면 한국교회 현장은 모른 채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비판하면서 열을 올렸겠죠. 지난 2월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바 성도들을 동네 작은 교회에 파송해서 작은 교회들을 살리고 이를 계기로 해서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키겠다는 생각을 제가 감히 품을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부교육자 때에도 개척 교회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빼서 예배당을 구하고 교육관 방 한 칸에서 5 식구가 함께 살면서 더 절감했어요. 교회 하나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해서 가족은 물론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땀과 눈물이 필요한가. 오늘도 우리처럼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고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처럼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이 땅에 1%도 채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 척박한 현실에서 걸어온 14년이 저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작은 교회를 살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부담으로 받지 않고 그걸 사명이자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바꿔놓은 거죠. 그러니 2008년 봄에 그 신학동지의 영정 앞에서 제 마음에 주님이 주신 그 질문이 선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너는 뭐 하다 왔느냐 물으실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라도 주님이 여러분도 부르실 텐데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주 앞에 섰을 때 그때 여러분에게 너는 뭐 하다 왔느냐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지는 잊어버리십시다. 이 시간 이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미래의 어느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너는 뭐 하다 왔느냐 물으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그때 대답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주님이 지금 물으시나 나중에 물으시나 뭐 대답이 달라질까요? 지금이나 나중이나 뭐 제 삶이 뭐가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네, 달라집니다. 제가 달라졌듯이요 여러분도 달라집니다. 지금의 대답과 나중의 대답이 반드시 달라집니다. 아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그 근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창세기 12장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하필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부르셨을까? 여러분, 그가 살고 있던 곳은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겹치는 곳 메소포타미아, 그 비옥한 땅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 당시 가장 문명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BC 2000년경 우르 제3왕조의 가장 강력했던 왕 우르 남무는요 이미 그때 거대한 신전탑인 지구라스를 세우고 예술과 문학을 장려했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사회에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었을까? 그는요 사람들의 기대를 모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자식을 많이 낳아서 그 사회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의 가장 큰 덕목이자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아브라함 부부는 불임이었어요. 여러분, 그로부터 1000년 후에 솔로몬이 지은 시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127편 3절 한번 보세요. 스라의 자식들은 주께서 주신 선물이요 모태의 열매는 주께서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얻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들려있는 화살 같으니 그런 화살통에 가득한 사람은 그 얼마나 복되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 솔로몬이 말하기를 자식은 장수의 손에 들린 화살과 같다는 거예요. 자식이야말로 그 사람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사람은 그러니 얼마나 복된 것이냐. 반면에 화살통이 빈 사람은요 무력한 자요 복이 없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 하필 그를 부르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사회에서 가장 무력한 사람, 가장 약한 사람을 하필이면 뽑으시고 선택하신 거죠. 그런데요 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더 기가 막힙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안 그래도 무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력한 그가 기댈 때가 뭐가 있겠어요? 그나마 기댈 때가 친족이고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가 기댈 수 있는 그 친족과 가족조차 떠나라는 거예요. 무력했던 그를 더 무력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말씀인 거죠. 대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내가 너의 인생에 간섭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하는 게요,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에 3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 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사람, 가장 무력했던 사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장면이 어쩜 그리 저를 부르시는 장면과 닮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장면이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는 장면과 어쩜 그리 닮았을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두고두고 드는 생각이,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나를 찾아오셨을까? 왜 하필이면 나를 부르셨을까? 왜 하필이면 나를 선택하셨을까? 꿈이라고는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게 전부였습니다. 무슨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될 성부른 나무도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요, 자기밖에 모르는 지극히 이기적인 아이였습니다. 5주 가면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방학 되기 전에 가정통신문을 들려 보내시면서 거기에다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이 아이는 공부는 잘하지만 너무 이기적입니다. 선생님이 참다 부모님 보라고 거기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제가 비록 어렸지만요, 어린 나이에도 그 선생님의 말씀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제가 그 통신문을 받아들고 표정이 얼어붙자 제 옆에 있던 친구가 힐끗 훔쳐보고선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병문아, 이기적이란 게 무슨 말이냐? 이 멍청한 놈아, 자기밖에 모른다는 뜻이잖아. 아, 그렇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은 웃지만요, 여러분 자신도 한번 잘 돌아보세요. 많은 사람 중에, 많은 친구 중에, 여러분이 아는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여러분을 먼저 주님이 부르셨을까? 왜 하필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셨을까? 여러분이 유능해서요? 여러분이 될 성부른 나무라서요? 여러분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뽑아 놓으시면 여러분 자신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생각할 것 같아서요? 제가 보기엔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에요. 지극히 무력하고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슨 큰 민족이 되거나 이름이 뭐 창대하게 되거나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슨 가문 대대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뭐 공헌을 한 사람 중에서 우리를 뽑았다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게도 여러분의 족보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그 족보 중에 정말로 유명한 사람이 과연 있는지. 그런데 그런 사람도 아닌 우리를 어쩌면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나밖에 모르고
나와 내 가족밖에 모르는 그런 우리를 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너는 복이 될지라 천만에.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는커녕 나와 내 가족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그 온 세상 수많은 사람들의 내면과 그 가능성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하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 그게 얼마나 불가사의한 일이고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까? 성경은 그걸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디도서 3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말씀.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실 만한 뭔가가 우리 안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었다는 거예요. 뭘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악을 씻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우리가 될성 부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큰 민족이 된다거나,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다거나, 또는 우리가 대단한 누군가를 복되게 할 만한 그런 능력이나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다 씻으시곤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누군가에게 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존재 자체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건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작동하고 여전히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말씀을 보세요. 11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으로 똑같이 살아가게 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의 정욕대로 살았던 삶을 다 버리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우리를 양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무력한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는커녕 나 하나, 내 가족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사람들인 우리를 부르신 것도 은혜였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새 생명 되게 하시고 새로운 가능성을 존재로 변화시킨 그 은혜가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작동해서 우리를 양육하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문재현 자매가 매주일 사무실에서 둘째 아이 서희를 안고 예배를 드립니다. 첫째 아이들이 3살밖에 안 됐는데요, 성경학교로 참석시키고 예배를 드리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엄마는요, 자식을 낳으면 낳고 나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요, 그 낳은 자식을
정말로 사랑으로 기릅니다. 정말로 훌륭한 사람 되게 하려고요. 예배를 훈련하게 하고 기도해주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꼭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이전의 삶은 버리고 신중하게 살도록, 제멋대로 살던 삶은 버리고 신중하게 살도록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의 표현들 하면 끝을 생각하며 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이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살도록,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게 살도록 우리를 양육하고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과 삶의 변화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내 의지의 작용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 은혜가 결정적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왜 우리의 인격이 지금 이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왜 우리의 신앙이 지금 이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의 인격의 한계를 돌파하기를 원하는가? 왜 돌파될 수 있다고 믿는가? 그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사람은 바꿔서 쓰는 게 아니라고 흔히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변화가 어렵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평생 겪으면서 우리가 절감하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나 하나 변화시키기도 얼마나 어려운지, 이 좁은 그릇, 이 속 좁은 그릇을 깨뜨리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을 만큼 더 큰 그릇이 되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누군가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게 분에 차서 속을 삭히느라고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게 얼마나 우린 어려운지 우린 절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린 때로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내 한계인가? 이게 내 인격의 한계인가? 이게 내 능력의 한계, 내 신앙의 한계인가?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낸, 우리를 새 생명으로 빚어낸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우리를 양육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를 개척한 지 14년이 돼갑니다만 저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요, 굉장히 많이 변하셨어요. 그릇도 더 많이 넓어졌고, 신앙도 더 깊어졌고, 더 영적인 사람이 되었고요. 실제로 창세기 12장 이후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길을 떠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양육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를 양육하고 어떻게 그를 이끌고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우리처럼 많이 흔들렸습니다. 우리처럼 우리 자신의 한계 때문에 많이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계속 이끌고 양육하고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 말씀만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가 하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적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들이 못 믿어서인지 그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다가 하란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버지의 설득 때문인지 아버지의 고집 때문인지 아브라함이 더 이상 길을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무릅니다. 그곳에 정착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시고요, 다시 그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신앙의 여정을 떠났던 그가 중도의 그 신앙의 여정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찾아와서 다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을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요, 창세기 12장에 부르심이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던 거예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길을 떠났는데 도중에 그 신앙의 여정을 중단했던 겁니다. 그 하란에 머물러 아예 살았던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부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침내란 단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 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마침내 가나안에 왔습니다. 하지만요,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또 그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갑니다. 그 애굽 땅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아내를 바로 왕에게서 되찾아 주시고 또다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그렇게 매번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매번 용납하시고 매번 품어주시고 매번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마침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그 절정이 창세기 22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친 거죠. 100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소중한 아들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드릴 수 있었던 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그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세요? 이사야서 41장 8절 보세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 성경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말씀이 있을까요? 나의 벗 아브라함, 나의 벗 이장로야, 나의 벗 최집사야, 나의 벗 김권사야. 아브라함과 우리처럼 무력하고 속 좁고 이기적인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신 것도 은혜인데 그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위에 내려서 우리를 품고 양육하고 기르고 인도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줄 아는, 하나님이 벗으로 여기시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니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고요? 은혜가. 그 은혜가 우리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킨,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980년 5월 18일 미국 워싱턴주 캐스케디아 산맥에서요, 세인트 헬렌스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 화산의 폭발 위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500배에 달하는 위력이었습니다. 땅이 다 녹아버리고요, 서울시 면적에 맞먹는 산과 계곡이요, 그 두터운 죽음의 화산재로 덮여서요, 황무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산림청 학자들은요, 도대체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러야 이 죽음의 땅에서 다시 생명이 싹 틔울 수 있을까 절망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한 공원 직원이요, 폐허가 된 땅에서 땅 한떼기여서요, 야생화와 잔디가 무성하게 자란 것을 발견했어요. 더 섬뜩하고 놀라운 건 그 야생화와 잔디가 자란 모양이 꼭 고라니 같았어요. 그러니까 고라니가 화산재로 뒤덮인 그 자리에서요, 그 고라니가 썩어가면서 그 죽음의 땅에서 다시 생명을 싹 틔울 수 있는 토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산림청 학자들이요, 그 화산 폭발로 얼마나 많은 야생동물이 죽었는지 그 숫자를 어떻게 헤아렸는가 하면, 듬성듬성 자라난 그 풀이 모여있는 곳의 숫자를 헤아려서 야생동물의 사체의 숫자를 헤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죽음의 화산재가 산과 계곡을 뒤덮듯이요, 오늘날 여러분, 이기심과 탐욕과 죄악이 세상을 뒤덮었어요. 바깥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요, 탐욕과 이기심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신 그 자리에서, 예수의 피가 흐른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도무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영혼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은혜가 우리를 죽음의 땅에서 다시 살려낸 그 주님의 은혜가 매일같이 비처럼 우리 위에 내려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고, 더 자라게 하고, 더 크게 하고, 큰 나무가 되게 하고, 마침내 열매 맺게 하는 거죠. 목사님, 지금이나 나중이나 제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의 대답이나 나중의 대답이나 달라질 게 있을까요? 주님이 너는 뭐 하다 왔냐 물으시면, 글쎄요, 그게 달라질 게 있을까요? 대답이. 그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 주님의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주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셨듯이, 주님이 제 그릇을 키워 주셨듯이, 주님의 그 은혜가 지금도 여러분 위에 하늘에서 비처럼 매일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자고 있는 그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여러분의 위에 은혜의 비를 내려서 여러분을 적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적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이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내려서 여러분의 심령을 자라게 하고, 여러분의 인격을 자라게 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자라게 해서 여러분의 인격과 그 신앙의 한계를 돌파하고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죠. 장래 어느 때 주님이 우리에게 넌 뭐 하다 왔느냐 물으시면 우리 모두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네, 주님, 제가 이전에는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지만 언제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주님을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제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의 빛으로 살다 왔습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그 강력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줄 확신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은 그 은혜를 믿습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는 그 은혜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를 죽음의 땅에서 건져내신,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신 그 은혜, 살리신 이후에도 여전히 하늘의 은혜를 부어 나를 자라게 하시고 내 한계를 돌파하게 하신 그 은혜가 나를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하는 덫으로 만들 줄 확신합니다. 그 은혜를 신뢰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매 순간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할 때마다 갑절로 그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력한 사람들입니다. 큰 민족이 되기는커녕, 큰 영향력을 미치기는커녕, 누군가의 복이 되기는커녕 나나 내 가족 한 사람, 하나님 건사하기도 힘든 참으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로운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고 예수의 영을 부어 그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었습니다. 하나님, 그 후에도 여전히 그 은혜가 우리 위에 하늘에서 빛처럼 내려 우리를 양육하며 우리를 이끌고 변화시키며 이끌어 가시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품고 그 은혜가 매번 흔들리고 죄 가운데 다시 돌아가려는 우리를 그 은혜가 다시 돌이키며 다시 세우고 격려하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가르치고 교훈하고 양육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줄 아는, 하나님이 벗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큰 나무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의 나무의 가지에 깃들이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늘 아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복이 됩니다. 세상의 복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만들 겁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매 순간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하늘에서 빛처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은혜를 하늘에서 빛처럼 내려주시어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꺾고 우리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마다 갑절로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더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게 하옵소서. 한계를 돌파하여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파쇄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아를 파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병마를 파쇄하시고 우리 한계를 깨뜨려 돌파하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아를 주의 은혜로 파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기심의 그늘을 하나님, 이기심의 젖더미들을, 화산재를 주님이 주님의 은혜의 비로 쓸어내리시고 하나님, 주님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의 화산재를 주의 은혜의 비로 쓸어내리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심령 안에 생명의 능력을 더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아를 파쇄하여 주옵소서. 습관적인 죄악들을 파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병마를 파쇄하여 주옵소서. 중독의 세력들을 파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파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격의 한계를 돌파하며 우리의 신앙의 한계를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 큰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만들 줄을 확신하여 주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파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도합시다. 현승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중고등부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아동부아이들을 기도해 주셔서 이 아이들이 지금부터 하나님이 부지런히 은혜를 부으시고 빚으셔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현승이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 생명의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어서 그 골수에 있는 모든 더러운 암세포들과 피 속에 있는 더러운 암세포들을 완전히 소멸하시고 깨끗하게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주의 머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내려주어서 그 아이를 깨끗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물하는 예원이 갑상선에 있는 혹을 주님이 제거하시고 은혜의 비로 하나님이 씻어주시어서 아이를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과 중고등부 아이들, 아동의 주부 아이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그 아이들이 눈을 떴을 때마다 하늘에서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심령이 새롭게 되고 육체가 새롭게 되며 강건하여지며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이 더 큰 그릇으로 자라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화산재가 두드핀 것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이 생명의 싹을 틔우고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담배를 매 순간마다 아이들에게 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을 큰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부모 세대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로 양육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마다 하나님 스승을 붙여주시고 때마다 하나님 지게 하나님 영원한 영적인 동료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그 아이들의 인생길에 매 순간마다 다시 성장하고 다시 돌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 속에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며 죽음의 세상 가운데서도 생명의 싹을 틔우고 더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희망이 있게 합니다.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우리를 그렇게 하실 줄, 만드실 줄 확신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파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더 빨리 더 성장하고 더 한계를 돌파하며 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여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확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